안녕하십니까? 생각해 보니까 벌써 네 번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청년부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오셔서 너무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나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끝나서 함께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 1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는 이제 우리가 배운 것처럼 1장부터 12장까지가 이제 교리편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실천편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12장 말씀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12장 말씀에서 보면 이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장 말씀에 이어서 13장인데 세 가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신자가 국가와 인간 통치자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세 번째는 주님의 재림이 이제 가까웠는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 전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당시 로마 크리스천들은 로마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오직 황제만을 주로 섬기고 숭배해야 하는데, 크리스천들이 예수님만을 주로 섬긴다는 것은 반역과도 같은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성도들에게 이런 국가와 권세들에게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느냐는 것은 아주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그들에게 권세들에 대한 영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줌으로써 신자가 기본적으로 국가와 권세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종한다는 것은 어떤 힘 아래 자신을 굴복시키다라는 뜻입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권세 아래 굴복시키는 자세를 갖는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할 때 똑같은 단어인데, 복종하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데,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여서 자신을 낮추는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보다 잘나고 똑똑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형제님들이 우리 여호수아 목사님 같이 워낙 똑똑하면은 사모님이 잘 복종하겠죠. 근데 또 반대로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거든요. 가정 보면은 우리 사모님들이 훨씬 똑똑하신 분들 많아요. 저도 그러지만 어쩝니까? 마리아 목사님이 절대적으로 복종을 하거든요. 그것은 가정의 질서를 위한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근본적으로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있는 천국 시민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세상 나라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중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신자들 중에는 이혼론적인 사고 때문에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우리의 왕은 예수님 뿐이기 때문에 세상 권세들에게는 복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땅의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더 나가서 베드로전서 12장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에 대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학교에서는 당연히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 생활에서는 영적 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위의 권세들에게 모든 제도 하에서 복종을 하고 순종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장 1절 후반절부터 2절 권세는부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권세는 시작.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린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왜냐하면 모든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며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구약에서부터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왕궁에서 제국의 영화를 보며 내가 제국을 세웠다고 교만한 말을 하자 하나님은 그를 그 자리에서 폐하여 버리셨습니다. 동시에 그는 보좌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왕이 세상 나라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7년 동안 들에서 짐승처럼 풀과 이슬을 먹으며 지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왕 되신 하나님이 세상의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반정부 운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예민한 세금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질문했을 때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세금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도 그 재판을 예수님은 받아들이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순종했다기보다는 빌라도를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이 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예수님은 빌라도의 권세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빌라도의 권세를 쓰셔서 인류 구속 역사를 이루신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그러면 복종하라는 말인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복종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십계명에 금지된 명령을 내릴 때 우리는 복종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고 부모님이 조상신에게 절하라고 하면 절대 절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국가나 부모님이라도 예수님 믿지 말아라 그러면 거기에 따라야 될까요? 그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복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십계명에 어긋나는 것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신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에게 절하라고 하였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에 복종하지 않고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일제시대나 공산당 통치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믿음의 선진들은 황제 숭배를 하라는 명령 앞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성전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제사장들이 사도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면서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권세자들에게 저항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서 일반적으로는 권세에 마땅히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권세가 극단적으로 불의하고 신앙을 억압할 때는 무조건 복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자보다도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8절 전반절을 보십시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신자들이 다스리는 자들에게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바울은 우리 신자가 사회생활의 윤리, 타인과의 관계에서 가져야 할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웃에 대한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을 지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빚을 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 외에 무엇을 하지 말라. 여기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중부정으로 강한 긍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은 무엇을 하라는 것인가요? 사랑의 빚을 지라는 말입니다. 사랑의 빚은 반드시 져야 되고 지라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지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먼저 부모님의 사랑에 빚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부모님의 사랑을 다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으니까 다 이야기를 할 수 없겠고, 또 우리가 좀 크면은 이제 가르침을 받아야 되니까 선생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착하고 공부 잘한 우리 여은 목사님 같으면 얼마나 선생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겠어요? 저도 교직에 오래 있어서 굉장히 사랑스러운 그런 제자들이 있거든요, 사실. 또 미운 제자들도 있지만, 그렇지만 믿지만은 또 사랑해야 되는 것이 또 선생님의 의무잖아요. 또 말을 안 듣고 그런 사람이 또 나중에 보면은 더 선생님의 사랑을 잘 기억하고 또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직장인들 하면은 직장 동료들의 사랑을 받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목자님들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사랑의 빚을 지지 않는 사람이 나는 아무 사랑을 받지 않고 지금까지 지냈다. 우리 지연 형제님 그러죠? 그런 사람 있을까요? 사랑의 빚을 다 이렇게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초창기 이 땅에 와서 순교의 피를 뿌린 선교사님들에게도 우리는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겠습니까? 더욱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모든 사랑을 입고 자란 것입니다. 또 우리는 매주 말씀을 공급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씀을 공급받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적극적으로 사랑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양식 말씀을 쓰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를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는 은혜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많이 받고 잘 또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은혜와 사랑의 빚을 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를 알고 은혜를 받아야 강해집니다.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아야 우리는 행복해지고 힘이 납니다. 우리는 모두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랑을 이제 받을 줄도 알지만은 또 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피차 사랑의 빚을 지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많은 교회도 개척하고 많은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만 사랑을 베풀었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빚진 자라는 의식을 항상 가지고 살았습니다. 9절과 그 8절 후반절,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9절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간음하지 말라.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으면 사랑의 샘이 솟아납니다. 우리가 사랑이 생겨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빚을 졌으면 사랑의 빚을 이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빚을 지면 누구나 빨리 그것을 갚으려고 합니다. 빚을 갚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빚은 지고도 갚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질의 빚을 갚는 것이 피곤합니다. 물질의 빚은 갚는 것이 피곤하지만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명언이 있어요. 사랑은 받는 것도 행복하지만은 사랑하는 것도 행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랑은 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사랑하는 것도 주는 것도 행복합니다. 사랑을 해본 사람만이 알겠잖아요. 그러죠? 지수 목자님 그러죠? 사랑을 할 때 행복한 거예요. 저희가 꼭 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우리 자신이 변화가 됩니다. 사랑하면 우리는 모두 율법을 쉽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이웃과 연관된 모든 계명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다 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미 율법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어찌 간음을 행할 수 있으며 어찌 살인할 수 있으며 도둑질하며 탐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11절로 14절입니다. 오늘 여절 말씀이니까 11, 12절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사도 바울은 지금은 자다가 이제 깰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모든 영적인 분별력과 지각을 상실하고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상태입니다. 세상 쾌락과 욕망에 이끌려서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영적인 것에 대해 무관심하고 아무런 반응도 못하는 몽롱한 상태입니다. 잠들어 있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잠결에 어떤 게 이제 잠을 자는가 그것을 몰래 한번 이제 녹화를 했다고 그래요. 저녁에 잠자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었냐, 내가 이렇게 잠뜻을 많이 했는가 이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알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은 이제 잠잘 때가 아니요 깰 때가 됐다며 일어나라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정신 차려라. 조수아 목장이 영어로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wake up 그러잖아요. wake up. 그래서 일어나라, 또 정신 차려라. 그런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것은 이제 정신 차릴 때가 벌써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이 가까웠다는 말은 주님의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도 제 밤이 너무나 깊었습니다. 로마는 식민지에서 들어오는 엄청난 세금으로 말미암아 한없는 풍요를 누렸습니다. 로마의 밤거리는 날마다 파티를 벌이는 소리와 희양찬란한 불빛으로 잠들 줄을 몰랐습니다. 로마 시내를 흐르는 테베강은 술 마시고 토하고 또다시 가서 술 마시고 토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붉게 물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실제 테베강 가보니까 뭐 큰 것은 아닌데 강주천 정도 되는데 하여간 사람들이 그렇게 술을 마시고 많이 먹고 또 토하고 그래요. 내적으로 로마는 썩을 대로 썩어 있었습니다. 가정이 붕괴되어 사생아들이 길거리에 넘쳐났습니다. 한 해에 로마의 거리에 버려지는 사생아들이 2만 명에 이를 정도로 쾌락과 정욕의 도시였습니다. 로마라는 그 말 자체가 사랑이라는 뜻인데, 로마는 겉으로는 빛나는 제국이었지만은 영적으로는 깊은 밤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삼성전자가 세계 1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모든 전자제품은 일제가 다 휩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본의 모든 기업체의 수출량보다도 삼성이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BTS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불어서 마냥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보면 결코 낙관할 수 없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이혼율 증가율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보급률이 1위지만 그 인터넷을 통해서 유해한 정보들이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까지 스마트폰으로 죄를 짓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도 로마 제국처럼 영적으로 깊은 밤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깨어 일어나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할 일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사람이 새날이 밝아오면 밤에 편안하게 입었던 잠옷을 벗어버리고 낮의 활동을 위한 옷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단정하고 활동하고 일하기 쉬운 옷으로 갈아입고 밤새 풀었던 마음을 깨어서 긴장하여 일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영적인 자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도 재림하실 주님이 가까이 오셨음을 깨닫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갑옷을 입는다는 말은 무기들을 몸에 걸친다 그런 뜻입니다. 즉 무엇인가와 싸우기 위해서 전투복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갑옷은 언제 입는 것입니까? 전쟁할 때, 싸울 때 입는 것입니다. 갑옷은 새나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몸을 보호하기,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것입니다. 갑옷은 아주 무겁고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껍고 무거운 갑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이 끊임없이 제 불화살을 쏘아대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13,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이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어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둠의 일을 벗는다는 것은 본성과 욕망에 이끌려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을 벗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은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와 같은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이 어둠의 일들이 좋지 않다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둠이 주는 묘한 쾌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이 좋다고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부모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주는 잠깐의 달콤함과 잔재미 때문에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런 것들을 가감하게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벗어버리라는 것은 집어 던져버려라, 청산하라, 깨끗하게 청산해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성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180도 다른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성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런 어린 시절 마니교에 빠졌습니다. 마니교는 방탕을 합리화하는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방탕을 합리화한다. 그러니까 요사이 구원파나 영지주의와 비슷한 것입니다. 영은 구원받지만은 육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래서 이제 방탕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마니교의 이런 거짓된 사상과 이론으로 합리화하면서 마음대로 정욕을 즐겼습니다. 그는 그러나 그의 양심은 너무나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침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이웃집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경을 펴들었습니다. 성경 가운데 사도 바울의 서신을 펼쳐서 읽게 됐는데 제일 먼저 눈길이 닿는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낮이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의 마음을 두드리자 그는 어둠에서 깨어나게 되었고 그 마음 가운데 빛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 그는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거룩한 인생으로 변화가 되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어두운 증세에서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는 도구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자가 성자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봄이 되면은 무엇에서부터 제일 봄을 느낄 수 있다겠습니까? 우리 지수 목자님, 봄이 되면 무엇을 통해서 가장 먼저 봄이 왔다는 걸 느낄 수 있을까요? 여자의 옷차림을 통해서 그런 말 있잖아요. 이제 있는 말에. 옷은 삶의 표현입니다. 가벼운 옷을 입으면 가볍게 행동하고 야한 옷을 입으면 야하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거룩한 옷을 입으면 거룩한 행동이 나옵니다. 아침에 입은 옷은 그 하루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는 어둠의 옷과 빛의 옷,
즉 그리스도의 옷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는 말씀은 예수님으로 가득 채운다는 것을 영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모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과 습관, 심지어는 무의식의 세계까지 온통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믿음으로 이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우리는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어둠의 열매를 맺지 않고 이제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죄의 어떤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해 가고 복음의 영향력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이게 많은데도 우리가 말하는 1200만 성도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지만은 왜 좋은 영향력을 사회에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자들이 선명하게 빛의 갑옷을 입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카멜레온처럼 자꾸 변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올 때만 그럴싸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교회에서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삽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은 소망 가운데 묻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어정쩡하게 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분명하게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고 예수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바른 땅에 머리는 하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지만 이 땅의 현실에 몸담고 살아가는 신자의 삶을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면서 한 국가의 국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며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모범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방탕하거나 음란하지 않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빛의 갑옷을 입고 영적 전투를 해야 합니다. 빛의 사자들이 되어서 힘써 복음을 전파하며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며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모범적으로 저희들이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깨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